예, 오늘 말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천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 18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성경 곳곳에서 불꽃이다, 눈이 불꽃과 같고 또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고 말씀할 때에 지난주에 계시록 1장 10절 상태라야만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과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드름하란 음성을 알아보리가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하였을 때에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의하여 그가 기노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상태와 변화가 일어나서 만들어졌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이 모습과 이 음성을 듣고 계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 또한 성령에 의하여 만들어져야만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고 주님의 모습을 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교회는 소아시아의 그냥 한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마게도냐의 송령이고 사대와 버가모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의 뜻은 희생입니다. 희생. 그래서 먼저 성경의 구약에서도 여러분
모세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만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죠? 가시나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고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 불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불꽃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불길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화염이라고 하는 플로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도 불꽃 중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특히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은 불꽃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꽃이다, 불길이다, 화염이다 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두 단어입니다. 불꽃 하면은 플로크스고 불은 피르예요. 그래서 피르라고 하는 헬라어 그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다가 보면 심판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불 하면은 있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소멸하는 불이라 하고 당신의 존재성을 불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불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심판을 의미하는데 예수를 만난 내가 생명이 역사가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심판 아래로 들어갈 것인지 이 두 가지의 단어 해석이 믿는 자냐 불신자냐 이것 때문에 단어가 적용이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 다음에 불꽃으로 등장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도 잠깐 가보겠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관계된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부자는 성경에 바리새인들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25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을 때에 부자가 들어갔던 바리새인이 들어갔던 거기는 바로 음부인데 거기에도 불꽃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누구에게는 하늘나라가 되어지지만 누구에게는 지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살후 1장 7절도 가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그러면 형벌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그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불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주님을 직접 보고 만났던 그들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불꽃, 음부, 거기에 형벌을 면치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칭으로 다 그냥 태어나면 유대인이에요. 태어나면 여호와의 말씀, 특히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줄줄줄줄 암송 외우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다. 이런 자들이 다 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부자가 들어갔던 음부 거기가 불꽃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 하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불꽃,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할 때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런 분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우리 주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는 뵌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나볼 것이냐예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을 볼 때에 만나보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고 듣고 깨닫게끔 되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 있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그 포네이라고 하는 소리가 포네이거든요. 근데 이 포네이의 단어의 그 어근이 포스예요. 빛.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빛을 보았다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라디오 거기에서는 소리만 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영상까지 볼 수 있는 시대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죠. 그거는 다 빛의 역사예요. 세상적인 그 일들도 빛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처음에 음성만 들었을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언제냐? 그 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가보십시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어봅시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몸 된 사건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인데 기노마이,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부르고 믿고 따랐었어요. 근데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때에 내가 다시 만난 우리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이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날에는 우리 주님, 보혜사로 오신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너희가
보혜사인 우리 주님 안에 있고 보혜사인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깨닫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 어딘가 알 수 없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 주님은 또한 또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고 언제 주님을 확실히 만나느냐 하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면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서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그때 주님을 만나본다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이 시대에는 성령 시대로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였을 때에 목적격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어느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요. 어디서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에이스톤 여기 헬라어로 에이스톤 데온 하나님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이스엠에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적은 차이인 것 같으나 목적격으로 그냥 하나님을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과 한 몸이 이루어진 그 사람은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들어가 믿을 때 마지막 때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서 보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나를 쳐다보아도 그 눈이 굴 것 같아야 되거든요. 왜요?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여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베이비 수준이라 늘 보면은 육신의 나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그 역사에 대한 말씀을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분은 음성도 변할 수 자유자재로 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모습도 자유자재로 변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 이동도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 그러면은요, 어떻게 성령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럼 성령을 내가 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하고 물어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내가 방언을 합니다. 그 방언하는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성령을 받았다 하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모습도 음성도 다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참 이 사건이요.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의 기노마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이 문장이 여러분 드디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자로야 얼마든지 수천 독을 할 수도 있고요. 수백 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400독까지 읽은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오한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아니요. 모르더라고요. 문자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늘 복음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말씀이 땅의 복음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선악과예요, 여러분. 온전한 하늘의 것으로 다 열어져야만 됩니다. 신령한 것으로 다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심지어 하나님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면은 나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호로고스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만이 호로고스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입은 주님의 입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이 하나님의 입으로 변했기 때문에 호로고스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너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해도 된다 하고 부탁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 증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오히려 죄인을 만들고 있고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계속 죄가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냐 비진리이냐, 그 다음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섞여서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은 한 80%는 맞는데 한 20%는 인생사에 관계된 복음이다 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말씀, 호로고스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 나의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처럼 살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합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날마다 외치십시오.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계속 나 자신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동안에 답습해 온 것들이 혈과 육의 사람들이었었어요.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가르쳐줘도 순식간에 어디로 가버려? 혈과 육으로 돌아가버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말하는 것은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행위까지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세상에서도 어린아이가 성년이 되려면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쯤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 내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그 환난의 때를 줄여주시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환난의 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는 환난의 때에 들어간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면 주님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은 늘 속으로 외치세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아들. 이걸 계속 외치세요.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을 다시 돌이켜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다가 내가 아버지 앞에 설 것인가를 여러분 늘 밤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계산하는 훈련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다면 여러분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건은 다 깨닫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늘 저는 참 말씀해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1절 갑니다. 왜냐면은요, 안다고 하는데 완전히 믿음화되기까지에는 너무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의 역사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또 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아버지도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도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믿음이라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적용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요,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에 부족하더니, 저울에 달아봤더니 늘 부족해. 자, 우리 찬송가 중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날 때는 나는 부족했죠. 근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 가서도 아버지 내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 체육자 전도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딩동댕동 해야 되는데 땡 하고 말씀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는 늘 부족하냐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될 때에. 자, 죄인은 누가 죄인이냐면요, 내가 의롭게 되지 않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마음의 증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버지도 계셔갖고 셋이 하나를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났을 때에도 여러분의 집에 또 가정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서 인정받으셔야만 됩니다.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인정이 나와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 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존재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 가다가 예수 부르고 생각나면 회개하고 또 혹 가다가 그냥 거의 대부분의 삶은 인생으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삐쭉 하나님 앞에 얼굴 내민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성경에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내가 깨달았더라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거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적용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한 줄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져야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족하죠.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 부족이 아니단 말이에요. 죄인으로서 부족이 아니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또 부족한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끝났습니다. 왜?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 그러면 얼른 빨리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입만 하나님의 아들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 그래서 계시록에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하나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예 두아디라 교회 너희들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11장에서 16장에서 4장에서 8장에서 26장에서 나타날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공생의 3년 반을 사는 동안에 공생의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의 총 생애를 완결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돼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져야 아버지가 영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전생애 동안에는 제자들이라도 영화롭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안 됐습니다. 왜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과 밖을 다 바꿀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언제 가야 제자들이 변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야 변하죠? 성령이 임해야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 이후에 다시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화를 완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따져봐야만 됩니다. 내가 보좌 우편에 계셨던 주님을 믿고 따를 때가 있고요.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완전한 연합체로 거듭나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때가 여러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보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유언장을 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면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체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죠? 예. 그래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 판타들입니다.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기노스코 하는 것이니라.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한 몸 되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에서는 영생입니다. 영생. 아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는지, 아직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그냥 기다리면서 부르면서 믿고 있는 상태인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박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먼저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사모함이 없거나 적거나 사라졌거나 한다면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뭔 기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슨 기도하실 것입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기독교계에 불어닥친 이 환란, 그것은요, 코로나가 맞습니다, 여러분. 왜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교인의 삶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그냥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끝. 이렇게 점점 이 기독교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온라인 유튜브 예배한다고 못 만난다, 우리가 연합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냥 지식적인 말씀만 듣고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며 또 우리가 공동체인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멀리 있어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와 교통하고 형제와 교제하는 것이 살아 있어야 돼.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뚝 듣고 그냥 알았어. 그는 지식으로 배워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의 교회 우리 형제 자매가 멀리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나 개인이 하나님과 하나 돼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 지체가 나옵니다. 다 눈이겠느냐, 발이겠느냐, 손이겠느냐 하여서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한 몸입니다. 공동체, 한 몸.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기적 여러분 신앙생활은 접으십시오. 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이 두아디라는 뜻이 희생입니다. 희생할 줄 아셔야 됩니다. 희생은 한 줄도 안 하는데 입술로만 주여 풍년이 되어지면 그는 옳은 보혜사 성령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져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아셨습니까? 그것은 사랑을 행위화할 때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할 바에야 누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십자가를 졌잖아요,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물어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그러나 다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만이 주님에게 합당하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라야 주님이 합당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가,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지켜나가기가 몹시도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많이 보지 말고요. 에?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가르친, 여러분 자신 안에 이루어진 그 복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내게 와 계신 아버지와 주님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일주일 내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주님 다 잊어버리고 지 맘대로 살다가 난 하나님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면 그게 통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읽어보십시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을 했습니다. 3년 반 공생에 다 일했습니다. 최종적인 일은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항송하옵게도 십자가를 먼저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놓았죠. 그럼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럼 뭘 하면 됩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잖아요. 호로고스를 증거하라고. 그거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 코스모스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을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전 공생에는 병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증거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주님에게 맡긴 일인데 그게 뭐냐? 아버지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존재를 드러내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저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들어보면 뭐야, 그러면 자기만 잘하고 남들은 다 평가절하 해? 요런 또 소리가 들릴까봐 제가 좀 조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6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에 아버지의 존재를 드러냈더니 결론이 뭐냐?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헬라어로 호로고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 앞에 서려면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앞에 내가 당당히 떳떳하게 서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거단 말이에요. 호로고스를 지켰나이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호로고스를 지켰나이다. 그거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지킬 겁니까? 수천 수만 번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 같아요. 복음 전파. 복음의 그 호로고스는 씨의 개념이거든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 선하 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그것이 호로고스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호로고스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좋은 밭으로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다 판타입니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다라는 것은 당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군요. 오,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임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할 때 이 말씀들이 타우레마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주보에도 저희들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 타이틀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결론이 나야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뭘 해야만 됩니까? 호로고스를 씨를 뿌린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타그레마타인데 영과 생명의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이 호로고스를 씨를 뿌렸고 우리 주님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그 결론장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복음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요. 하나는 호로고스고 또 다른 하나는 타그레마타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바울도 전했고요.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도 주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두아디라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저 두아디라 이제 가보십시다. 이제 본론으로. 그런데 그 시간이 또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8절. 자, 2장 18절 한 절 설교하는데 거의 다 갔죠? 자, 두아디라 교회는 희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두아디라 교회예요. 19절에 가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에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계신다 합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는 이름처럼 희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업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에르곤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헬라어로 (19절에서) 행위가 헬라어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에르곤입니다. 일입니다. 일. 그럼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업. 일을 행위를 잘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호로고스와 타우레마타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행위를 잘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죠? 저희 사랑의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위의 가장 핵심,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해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가서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 일 하시니 나도 일한다. 에르곤입니다, 여러분. 에르가 조마이 에르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동등으로 삼으신 적이 없어요. 당신 생애에 늘 아버지를 나타내었고 아버지의 이름에 아버지의 존재를 드러내어 줬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는 호로고스와 하나는 타우레마타로.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저희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자, 큰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행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고 허물이 있어서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살리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호로고스와 타으레마타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영과 생명에 물을 주어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변화되는 그 순간을 어느 정도로 빠르게도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원자의 시간대와 같이 빠르게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장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순간에 0.000몇 초 사이에도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육신이 되면 여러분 그는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강력한 살아계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하나 된 사람은 여러분 사는 것이 다릅니다. 내 몸 밖에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자, 두아디라 그 교회의 칭찬은 뭐냐면은 행위가 너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행위를 잘했다. 그 다음에 사랑, 아가페 단어입니다.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 그 다음에 믿음. 믿음이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믿는, 하나 돼서 믿는 믿음이죠. 그거 다 이루어져야 된단 말. 그 다음에 섬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요, 시중 드는 것을 말합니다. 시중. 그 다음에 봉사. 그래서 집사직분입니다. 집사직분. 교회를 관리하는 것. 섬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무. 구제. 집사의 직무. 공궤.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섬김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을 섬기십니까? 그래야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인내,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인내죠, 인내. 사랑장에서도 무엇을 제일 마지막으로 말합니까?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걸 보려면 인내 테스트 하면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하고 가다가도 인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의 여러분 완성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로서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도 하고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는데 인내까지 하셔서 하나님께 너는 희생하는 교회이구나. 너는 인내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꽃보다 훨씬 풍성하고 많은 그런 칭찬받는 도아디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주님께 약간 책망받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주님께 책망받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